이사야 18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잔 소리난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로 가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스가 누구냐 또는 어디냐가 확정돼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스의 강이 나옵니다. 구스의 강이 나오면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어딘지 밝혀집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읽는 순간 어딘지 알았지만 이게 맞다고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구스를 우리가 대개 어디로 알고 있냐면 에티오피아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아프리카 중부 지역을, 그렇게 중부 중에서도 동쪽이죠. 동쪽. 이쪽을 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과연 그 구스가 이 구스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슬프다, 이 말은 화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너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곳은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구스 자체를 지금 뭐라는 건 아니죠. 또 과연 그러냐? 구스의 강이라 그랬지, 구스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스의 강이 구스를 나누고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구스가 이렇게 넓은데 그 가운데가 이 강이 있다면, 강 건너편에, 구스의 강 건너편에 있는 땅도 구스고 이쪽 편도 구스고, 밖에서 보기에는 휴전선 위도 한국이고 아래도 한국이고, 아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그렇지만 영어는 코리아예요. 북쪽에 있는 코리아, 남쪽에 있는 코리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야 뭐 남한, 북한, 맞네, 한, 똑같은 한국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스의 강 건너편이란 말이 순전히 다른 나라를 가리키는 거냐? 이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한번 성경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현재 에티오피아 일대가 구스냐? 근거는요, 역대하 14장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서, 구스가 100만 대군 왔잖아요. 그랄까지 이름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졌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랄이 유다 남쪽이에요. 유다 남쪽 그 광야 근처이기 때문에, 아니 구스를 쳐서 유다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은 구스가 어디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도망했다는 얘기죠. 원래 왔던 데로 도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에티오피아 아니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니까. 또 열왕기하 19장 9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히스기야하고 대치 중인데 히스기야가 항복을 안 해요. 그때 아수르의 뒤를 구스가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유다 치는 걸 잠시 멈추고 구스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역대하 19장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한테 말을 하고 가요. 나 지금 잠깐 갔다 올 텐데 너 딴 생각 하지 마. 분명히 내가 너 다 엎어버릴 거야. 이러고 이제 가요. 자, 그러면 구스가 아수르를 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다 땅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 있다가 온 거냐? 어디 있던 구스를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누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구스 땅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가 구스하면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구스라 부르기 때문이에요. 쿠시족이라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구스를 그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도우러 오던 치러 오던 이집트를 통과해 와야 돼요. 과연 이집트를 통과해 올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려면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을 먼저 해야 되고 이집트를 지배하는 자여야지. 이집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을 딱 막고 나라가 그렇게 생겨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가로지러 온 것이 맞냐 했을 때 이게 의문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 근거들을 생각해서 아라비아 또는 아프리카 쪽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구스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게 구스에 대한 이야기 다냐?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백제라고 부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지역적으로 한강 이남, 잠깐 한강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대개는 한강 이남에서 어떻게 해요?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이죠. 현재로 보면 거기뿐인가요? 뭐 중국의 산동반도, 지금 청도 지역 있죠. 그쪽 지역을 백제가 점령해 살고 있었다. 또 뭐 요동반도 쪽 지금 대련 있는데 이런 데를 백제가 좀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말도 많아요. 굉장히 그런 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실제로 거기를 백제로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잡설이 되는 거죠. 학설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백제라고 부른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하나 두고 나라가 이쪽에도 땅이 있고 저쪽에도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주에 가서 살았어요. 백제가 일본으로 가서 백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백제인가요? 아니죠. 이주에 간 거죠. 근데 저쪽 바다 건너 땅도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붙이려면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령한 상태여야지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한국이 막 일본하고 싸웠어요. 이겼네. 어디까지요? 대마도를 잡쌌어요. 자, 대마도를 잡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일본 이름 그대로 지을까요? 아니죠. 영토 표기할 때 여기도 한국 이러겠죠. 점령했을 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백제가 중국에도 있었다는 말 그대로요. 있었다 그 말이에요. 중국 땅의 일부를 백제가 점령한 상태로 통치를 실질적으로 했다. 이런 이제 학설이 바로 백제가 과거에 굉장히 큰 제국이었고 중국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도 영토가 있는 나라였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냐? 있죠. 바다 건너서 이쪽에도 내 땅이요, 저쪽에도 내 땅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이름 부르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구스라는 거는 오리지널 구스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던 구스가 정복을 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주를 해오는데 정복한 우리 땅이니까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스라고 불린 거냐 한다면 이 두 번째인 거예요. 원래 구스는 거기가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아프리카에 살면서 저기서 우리가 구스 사람인데 와서 우리가 정복을 해 살기 때문에 여기도 구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를 설교 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많은 사람이 들을 때 희한하게 이 소리가 쪼개서 들리는지 잘 안 들린다고요. 그렇게 몇 명 모아놓고 얘기하면 똑같은 소리도 그때 들리는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제 잘 들리죠? 자, 좀 더 성경을 볼게요.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경고하는데 구스 사람들아 그래요.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도 그랬죠.
다른 애들도 죽는데 구스 너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구스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구스의 후손들이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하면서 이제 그 쫙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은 자 15절에 가면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누가 얘기했죠?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알아요. 앞에 읽어보시면 아수르가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도 한 소리 뭐예요? 히스기야한테 편지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나 외에 누가 있느냐? 꼭 이 소리를 했어요. 꼭 이 소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봐라. 내가 아수르에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여기까지 오는 길에 자기들 신이 어쩌고 했던 애들 다 죽었다. 나보다 강한 애가 어딨어? 다 남이 치지. 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사야서 안에서 아수르는 고대 제국 아수르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말이에요. 나 외에 신이 없다. 누가 나와 싸우겠느냐? 누가 이 짐승과 싸우겠느냐? 다니엘서에도 보면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세워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 소리죠. 영적 계보로는 아수르, 바벨론 다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 이렇게 부른다고요. 적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이 스바냐 2장 12절 15절 보면 우리가 최소한 뭘 할 수 있냐면 이 맥락 안에서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려 하면서 아수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느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최소한 구스는 아수르 근처 북방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서 구스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간다는 게 뭐냐면 북쪽에도 손이 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너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너 북쪽에 있는 너도 그 아수르처럼 같이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주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되냐? 꼭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봐보세요. 폐하 광주도 함락되었습니다. 할 때 적어도 어디도 함락됐다는 얘기예요. 나주도 함락되고 그 옆에 정읍도 함락되고 고창도 함락되고 담양도 함락되고 그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수하면서 북방인 애들 다 친다 지금. 니느웨도 다 없어졌다. 너도 임마 북쪽에 있는 너도 다 이스라엘 치러 북쪽에서 잡고 내려왔죠. 너 구수 너 임마 이 말이. 자 스바냐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스바냐 3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은다 했죠. 예, 요한계시로 보면 아마겟돈 저기 무기토 평원으로 다 모은다 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치러 내려오게 하거든요. 그 골짜기에 따라 모은다 했어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하니. 최종적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걔들이 패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여 하면서 깨끗한 됐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남은 몇 명이 그 남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남은 자들 중에 이제 초막절 지키러 안 온 놈들은 콱 비를 안 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맥락에서 내가 보세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오늘 우리 말씀 7절에도 말했어요. 맨 끝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어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론이 똑같죠. 똑같아요. 성경 예언서 끝부분이 다 똑같아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사정하시면 남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면서 나아가고 거기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은 뭐 임마누엘이잖아요. 요게 예언사들께 선지자들의 끄트머리예요. 공통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과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랬어요. 여기도 구스강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말의 맛을 딱 보면 알아요. 건너편이란 말. 건너편이란 말이 방향으로 볼 때 남북을 가릴 때 쓰는 말이에요. 동서를 가릴 때 쓰는 말이에요. 야,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동서 아닙니까? 동서. 동서지간 또 생각하지 마시고 건너왔다. 왜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 에벨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강을 건너온 자들. 건너왔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남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북을. 동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동방에 있던 자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이쪽 가나안 약속의 땅 쪽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항상 강 건너왔다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에벨이라고 에벨 족속. 셈의 후예 중에 에벨 족속. 그 에벨 족속 중에 오리지널한 신앙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강을 건너왔는데 보세요. 구스강을 건너서 동쪽에서부터 왔다니까. 구스강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방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동방에 있는 강.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온다 할 때 대표적으로 써야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왔잖아요. 근데 어디 강을 가다 구스의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도를 찾아보면 구스라는 이름을 붙인 강은 없지요. 실제로 구스가 살았다는 얘기인데 유명한 강이 뭐예요? 티그리스의 유프라테스란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옵니다. 자,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스에 대한 첫 기록을 봐야 되겠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보면 함의 후손들 얘기 나오는데 함의 아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구스예요. 자, 보세요. 함의 아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구스는 딴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에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자, 이세가 있고 이세의 아들이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애가 누구예요? 다윗. 자, 그래서 봐보세요. 저를 잘 들으세요. 나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지금 성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틀리든 맞든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명한데 다윗이 유명하니까 다윗집을 얘기할 때 또 누구 이름을 들면냐면 이세의 뿌리에서 이세의 가지에서 이러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구스라는 말이 나올 때를 잘 보면요. 이게 왜 구스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먹냐면 함 족속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왜 구스하면 딱 알아먹고 구스하면 유명할까? 왜 자꾸 구스를 얘기하지 할 때 그 아들 니므롯이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옛날에 영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으로 하더라. 이게 원래 말투는 하면은요 반란자라 그런 말이에요. 반란자. 그의 나라는 보세요. 니므롯이 어떻게 했냐? 그의 나라를 세웠는데 시나일 땅에 바벨과 에렉 하면 이게 이제 발음 차이인데 고고학적으로 우룩 4기 3기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그 부분이에요. 지금 페르시아만 이게 이란 이라크 경계선에 많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 페르시아만 봉쇄를 했네. 뭐 미국의 함대가 페르시아만에 진출했네. 옛날 그랬죠. 예.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이게 아수르 뭐냐면 그 바닷가 쪽에서 어디로 가냐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카스피해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여기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쩌다 보니 잘 알게 됐던 아니죠. 우리 선교사였지만 아자르바이자나 또 무슨 스탄 이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아래쪽에서 니므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옛날에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물이 있어야 되겠죠. 강줄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강이냐? 거기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이 페르시아湾 그 끄트머리에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뭐냐면 갈레, 아까, 바벨, 니느웨, 갈라와 및 니느웨까지 갔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그 윗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아수르 지역이라고 불러요.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그러니까 니느웨 수도 아수르 기억나시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창세기 때 이미 아수르가 불렀다는, 창세기 때 모세 때 이게 아수르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나온 그 나라 아닙니까? 아수라는 이름은 이 사람아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붙여진 게 아니고 모세 시절에 이미 아수라는 이름이 있었어. 성경에. 자 보세요.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버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산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보세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스라엘 있어요. 이스라엘 있으면 밑에 가면 시내반도 있죠. 시내반도. 아프리카 내려가는 시내반도. 시내반도 이쪽이 수에즈운하, 지중해로 통한 수에즈운하, 이쪽이 아카바만.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여기가 페르시아만. 요 바로 위에 이라크. 이쪽에 이란. 근데 이 페르시아만이 끄트머리에서 위로 강이 쭉 있는데 요 강이 뭐냐?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요 옆에까지 와요. 요렇게 갈라서 유프라테스는 터키 쪽으로 이렇게 시리아 터키 쪽으로 가고 티그리스 강은 요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 티그리스 강 따라 그 강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뭐 에렉, 바벨, 갈라, 레센, 니느웨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요 강줄기 옆에. 요 강이 뭐라고? 니므롯이 자기가 성을 세우고 탑을 쌓았던 그 라인이에요. 이쪽이 이렇게.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있어요? 그 좌우로 쫙 펼쳐져 있었죠. 이쪽이 주로 아수르라고 불렀던 지역들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요 왼쪽이, 이게 요 동쪽이 뭐냐? 고대 지명으로는 페르시아. 아시겠죠? 뭐 메데와 바사라고 불렀던 이쪽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니므롯의 제국이 그 이후 나라 경계로 말하자면 아수르와 바벨과 페르시아 지역에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어요. 이게 니므롯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요 니므롯 덕에 구스는 그냥 딱 한 번 나와요. 함의 아들이고 니므롯의 애비다. 이러고 끝나는데 뒤에 가면 맨날 구스 이런다 그죠? 왜 구스 유명하다고요? 니므롯 때문이에요. 니므롯 때문. 그러면은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구스가 왜 니므롯과 함께 언급이 되고 실상은 구스 하면은 니므롯이고 구스 땅 하면 니므롯 땅이 되는 거냐 하면 구스가 천재, 요즘 말로 천재, 수학자, 정치 사상가, 모략가. 예. 그래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니므롯은 힘쓰는 자지 머리 쓰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머리와 힘이, 그러니까는 지력과 용력이 합해지면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헤르메스 나오죠. 바울은 말하는 자라 하려 허메라 하였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처음에 나갔는데 신이 왔다고 헬라 사람들이, 헬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제물 바치고 난리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면 바나바는 스스라고, 이 발음이 스스인데 제우스. 옆에 바나바는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허메라인데 헤르메스. 이 허메가 뭐냐? 말하는 자죠. 지략가라고요. 구스의 헬라식 이름이 허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자, 지략가, 머리 쓰는 사람. 니므롯이 용력으로 땅을 정복하면 이 땅을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략가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 쓰는 자. 구스가 머리 쓰는 자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성을 건축하고 탑을 쌓으려면 수학을 해야죠. 수학을. 산수 말고 수학 말이. 지금도 건물 하나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학이 필요합니까? 이 소리 참 많이 했어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려도 수학 잘해야 한다고요. 몇 cc 넣으세요? cc가 뭔데요? 이런 거 있으면 곤란하죠. 뼈를 붙여도 몇 도각도로 붙일 거냐? 볼트를 박아도 어디다 어떻게 박을 거야? 다 수학이에요. 자, 이 구스가 니므롯이 대제국을 건설할 때 전제하고 땅만 차지했다고 해서 이게 제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우고 쌓아야 된단 말이죠. 수립을 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쌓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정신을 움직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든지 머리 쓰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구스가 일을 해서 니므롯과 하나가 되어서 대제국 반하나님적이고 반하나님 나라적인 고대의 마귀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계보를 여니까 어떻게요? 초창기 이름이 바벨이기도 하고 아수르니까 바벨 아수르 똑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세워진 나도 계속 바벨 아수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뭐예요? 구스 하면 니므롯 때문에 유명해지고 구스 땅 하면 니므롯의 땅, 니므롯의 제국 이렇게 읽은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 임마누엘을 치러 오는 민족을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줬냐면 이 민족은 날개로 표현되는 민족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8장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어떤 민족이 와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펴는 날개. 그러면 이 날개로 표현된 나라가 아프리카입니까? 저기 러시아입니까? 아니죠. 동방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오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지금도 고대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벽에 부조가 있는데 몸뚱아리는 사자고 독수리 날개에 펴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뭐 성문에도 보면 새 이렇게 쫙 해놓고 그 상징이 독수리 또는 큰 새의 날개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보호자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이것이 멸망에 가장 것이 그 날개를 펴 의지한다 했어요. 벽과 벽 사이에 날개를 쫙 펴고 이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그리스도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보면 전부 다 어때요?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형상 보좌에 앉아있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영은 누구냐면 마귀죠. 그래서 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바포모스 뭐 있잖아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죠? 바포 뭐죠? 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죠. 염소 대가리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데 하여튼 요게 적그리스도를 다스리지만 적그리스도 자기를 상징하는 그 문양 또는 뭔가는 어떤 그걸 뭐라 하죠?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삼는 거는 다 날개들이에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게 뭐냐? 날개를 펴면은 그늘이 생기고 날개 아래라 그러죠.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날개가 다스린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건데 하여튼 뭐래요? 다 날개라고 말해요. 날개. 바벨론, 적그리스도, 또 아수르, 구스 전부 다 뭐래요? 날개를 얘기해요. 자, 이 강이 구스의 강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현재로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 편에서 구스의 날개를 펴 있는 요 땅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란 지역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이라크나 이란 지역에 가면은 날개를 쫙 접혀서 옛날에 고대 페르시아, 바벨론의 후예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유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 있어요 유물들이 막 날개 쫙 펴가지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됐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17장에 보면은 17장 이전부터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저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딱 구별해 가지고 아수르야 내가 너를 치노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모아바 또 블레셋아 이렇게 가는데 자꾸 반복되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꾸 또 끼워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때 이스라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가 지금 과거의 히스기야 시대이면서도 동시에 종말을 말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스라엘 할 때 또 실제로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수르가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 이야기도 반복돼서 나와요. 잘 보세요. 대놓고 아수르야 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리고 블레셋아, 모아바, 에도마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벌을 받을 때 또 히스기야 당시에 징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고 옛날 역사 중에 그와 동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런 일을 말하고 또 마지막에 이스라엘 있을 일을 동시에 지금 말을 해주는데 왜냐? 이게 반복되니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시절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러왔던 열방이 있었고 걔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유다를 살렸지 않습니까? 요게 반복되는데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을 치러 수많은 나라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쳤던 나라들 후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것들에 대한 예언이 종말적인 예언이 이중적으로 들어있으면서 이때 이스라엘의 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동시에. 아시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동시에 말씀해서 이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너도 깨우치고 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들을 구해준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어쩌냐면 이스라엘에게 제일 위협된 건 아수르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7장에 아수르가 끝났는데 또 나온다 했잖아요. 14절에 보나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18만 5천이 작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한순간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렇죠. 저 그리스도는 한순간에 바벨론도 한 날에 없어요. 한 시간에 태워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아수르 얘기가 그날의 이스라엘이여 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수르 얘기가 또 계속 연달아 나온 거예요. 아수르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할 때마다 계속 붙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요.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이제 이해될 겁니다. 화 있을진저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1차적으로 구스는 어디냐? 자, 구스가 보면은 낳은 자식들이 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자식들이 주로 다 어디 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벨론 근처에 다 흩어져 살아요.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페르시아 지역까지, 즉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동네에서부터 이라크, 이란 지역에 거쳐서 주로 구스의 자손들이 거기 살아요. 예, 아들들이 다 거기 흩어 살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고대 구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구스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좌우편에 넓게 펼쳐져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 강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날개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야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말입니다. 구스의 후손들이. 그 구스의 후손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아니, 형제들 중에 가나안이 형제요, 미츠라임, 애굽이 형제요.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쫙 펼쳐서 이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 함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구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있다 했죠. 실제로 역사는 어떻게 소위 문명은 어떻게 되냐? 이 바벨의 문명이 페르시아만에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우는데 사실은 갈 때 하면 자꾸 애굽을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고대 요 바벨 지역에 이 구스 땅 지역에 갈대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서 갈대배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바레인. 바레인 들어보시죠. 축구할 때도 바레인 들어보시죠. 바레인인데 바레인이 무슨 말이냐면 두 물이 만나는 곳. 두 물 그 말입니다. 두 물. 우리 양피술 있죠. 양수, 두 물. 요게 이쪽 동네 말로 바레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여기는 두 물이냐? 양수리는 강이 두 개 만나는데 바레인은 바다에 있는 섬인데 땅에서 그 바다 속 땅에서 민물이 올라와요. 용천수. 민물에서 짠물과 담수 두 개가 만나서 두 물이 만나서 거기 바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오냐? 쭉 내려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돌아요. 돌아가지고 오면 아라비아 밑으로 이렇게 오만 예멘을 딱 돌아오면 여기가 아프리카의 수단, 소말리아 아시겠죠? 수에즈나 내려오는데 그러니까는 문명은 바벨론 쪽에서 갈대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도 밑으로 빙 돌아서 오면 어디냐? 한 바퀴 돌고 오면 바로 아프리카 끄트머리가 나오는데 거기가 소위 푼트라는 땅이에요. 푼트, 딜문이라는 데인데 그게 뭐냐? 왕들이 묻힌 곳이에요. 왕들이 묻힌 곳.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러죠? 예. 고대 왕들이 부활을 꿈꾸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즉 지그들 말로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에서 바다로 이렇게 쭉 와서 묻히는 곳이에요. 이게 무덤이 엄청 많아요. 바레인에도 그렇고 이쪽에.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아프리카로 상륙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수온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강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현재 에티오피아 쪽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려가는 강이 뭐냐면 나일강이죠, 이제. 나일강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벨에서 배 타고 와서 아라비아 반도 돌아 아프리카에 상륙해서 강이 있으면 배를 그대로 타고 가고 모래가 흙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배를 이고 갑니다. 갈대배는요 이고 갈 수 있으면 가벼워요. 그러면 야 그 배가 쬐깐해가지고 그 멀리 갈 수 있나? 수천 킬로, 뭐 6천 킬로 이상 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사람들이. 갈대배가 의외로 가벼우면서 멀리 갔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요 소말리아 쪽에서 에집트로 가는 쪽에 그 강가에 바위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암각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왕각화 많이 있죠. 암각화면 갈대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복장, 장식, 태도, 모습들 그리고 그 배에 또 사람 온 게 아니라 뭐 꽃도 가져오고 나무도 싣고 왔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원산지가 전부 다 바벨 지역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방향이 어디로 되냐면 이집트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종교 신화를 연구할 때 모든 이방 종교, 즉 하나님을 대지하는 사단의 종교가 있었냐면 옛적 바벨론, 구스의 세계에서 왔다. 니무롯의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이집트로 와서 세련화가 되는 겁니다. 왜? 고대 왕국의 뭔가 최고의 발달했던 왕국은 이집트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육로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강을 건너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쪽을 건너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들어온 게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육로로 들어온 게 가나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라면 뭐가 나와요? 뭐 이시스, 오시리스, 뭐 호루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것들이 어디 있어요? 바다가 가운데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가나안으로 온 애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인데 뿌리를 보면 다 바벨론 종교라고 그러고 이집트 종교도 전부 다 바벨론 종교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버전이 다른 거예요. 예, 바벨론 종교에 가나안 버전이 있고 애굽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무역하면서 딱 만났고 어디로 가냐?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라니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름만 바뀌었지. 고대 바벨론 종교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구해 보면 애굽에서 넘어갔다 보니까 애굽의 종교하고 헬라 종교하고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이건 헬라의 고대 역사가들과 고대 헬라의 종교 연구가들이 기록해낸 글에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BC 시대의 말이에요. 주님 전에 유명한 헤로토스, 뭐 플루타르코스, 데오도루스 이런 헬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 한 말이 애굽을 가보니까 왜? 애굽이 옛날에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였고 헬라 제국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애굽에 자주 갔고 애굽에 알렉산드리아는 뭐 헬라의 대도시에 있었고 그렇죠. 학문도 발달했고 그래서 거기가 지역은 애굽 지역이란 말이에요. 애굽 지역. 헬라가 다스린 애굽 시대. 가보니까 우리 헬라, 우리 유럽에서 보던 게 여기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름만 다르고. 그럼 이게 뭐가 오리지널이냐? 뭐가 먼저냐? 애굽이 먼저인 거예요. 애굽이 먼저. 왜? 수천 년 전부터 해오던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문명 발달사가 그렇고 그래서 수메르 문명, 수메르게 셈 문명이라는 건데 실은 셈 문명과 함 문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수메르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주변에 니무롯이 세운 대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강 오른편과 왼편에 땅이 다 있었고 아시겠죠? 요것들이 육로로 가나안 땅으로 헤루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지중해에서 만나서 유럽과 로마를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세계. 결국 그런 게 뭐예요? 이 헬라 문화라는 거는 니무롯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 우리 신학 교수들 중에 옛날에 목사님이 헤브라이즘과 헬라이즘을 알아야 돼. 이게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헬라이즘이 왜 헤브라이즘 즉 유대 사상과 적대입니까? 차라리 바벨 사상이라 하지.
헬라 사상이 보편화되고 고급화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뿌리가 바벨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 사상인 거예요. 바벨 사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유다를 치러 온 바벨의 후손 니므롯의 후손을 지금까지는 뭐라 했다면 그 본거지를 지금 타개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본거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유다를 치러 왔으나 그 군대를 몰아낼 것이요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여버릴 것이요 너희들을 썩 물러가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했다면 너희들이 온 땅 어디냐? 바로 구스 땅 아니냐? 내가 그 본거지를 친다. 이제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개로 그림자를 뒤르는 땅 구스의 강이지만 강을 건넜다 해서 구스 아닌 다른 땅이 아니고 구스 땅이에요. 구스 땅. 구스 땅에 이제 화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보세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배를 타고 보냈다 했죠.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사의 대지를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는도다. 이 번역은 옛날 번역하고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빠른 사신들, 민첩한 사신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에게로 코마 찍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에게로 가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방 사람의 두려움을 주던 백성에게로 가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 지금은 많이 약해지는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면 내가 너희를 어디 있다 보냐면 처음부터 강하고 다른 민족을 두렵게 했던 백성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입니까? 애굽이 처음부터 강하게 했고 처음부터 막 백성을 두렵게 했나요? 아닙니다. 니므롯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많이 약해졌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실을 보낸 나는 다르냐? 아니죠. 나도 구스강 건너편에 날개 치는 자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구스의 후손인데 구스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구스 지역으로 지금 보내는 것이죠. 왜? 형제가 아니니까. 가라. 그 민족은 강물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짓밟힌 민족이라. 지금 우리 번역에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고 돼 있죠. 흘러서 나누인 나라. 그러니까 이게 강이 줄기가 나누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강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말인지 그 말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이게 강의를 쓸 것 같으면 강 때문에 나라가 쇠해져 가지고 쪼개졌다는 말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때가 되면요. 자기들의 동료로 할 수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이 저를 보세요. 여기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주로 아수르 바벨론 지역 이쪽이 이 강 중심에서 여기도 구스 땅이긴 하지만 주로 이쪽이었어요. 그쪽으로 갈대배를 띄워서 사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예. 갈대배는 굉장히 가볍고 생각보다 멀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면 지고도 갈 수 있어요. 자, 대사들이 같이 망하게 된 처지지만 동족 또는 동일한 생각, 동일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누구였냐? 역사의 시작부터 지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지배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니므롯의 후예들이. 그들에게 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왜 급하죠?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요 강들이 마르거나 홍수가 나서 강 때문에 땅이 벌받은 지역들이에요. 지금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괜찮지만 곧 마른다 그랬어요. 고대의 명성이 사라지고 현재는 다른 나라들에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기치가 예루살렘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죠. 끄트머리가 다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뭡니까 이사야 5장인가 보면 나오죠. 또 여호와의 기치 깃발이 시온산에 서리니. 자,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 말씀에도 나와요. 18장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읽으려고 하는 건데 보십시오.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말 이야기예요. 종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옛날에는 님무롯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대제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기다 대제국을 세우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바로 진격이 들어왔죠. 여기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와 동조했던 어떤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자, 요들에게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지가 신었던 적그리스도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다가 깃발 딱 꽂았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왔다 이 말이죠. 이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보낸 거예요. 야들아 남은 애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깃발 세워졌다. 끝났다 이제.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살아야지. 무릎 딱 꿇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죽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자들이 예물 가지고 예루살렘 온다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종말에 회개하고 마귀 섬기기를 그만두고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예물을 들고 가야 한다고 소식을 전해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남은 자가 오는 거죠. 그때 이 말만 들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엄청나죠. 자기들 땅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오지만은 진짜 세계가 쑥대밭이 돼버리죠. 이걸 보면서 아 너희들 말이 진짜구나.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스 이야기 정말 뭐 전교인이 듣지는 않았지만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대적한 자라도 물론 심판하시지만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응애하면서부터 믿었습니까? 온갖 죄짐에서 불신의 말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가 그 기회에 주님을 영접해서 나온 것이죠.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여기 앞에 나라들도 경고를 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심판한다는 결국 너희는 끝났다로만 얘기하는 거냐? 너희는 죽었어 그 이야기만 하는 거냐? 지금 안 죽을 때 주신 말씀이니까 죽기 전에 살 궁리를 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역사의 처음부터 이어진 자기들의 죄를 다 보게 하시고 그러나 때가 지나기 전에 그 큰 죄가 있더라도 때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새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주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 전 하나님 뭐라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새 사람을 일으키는 새 일을 하세요. 그 새 일을 하심에 이 구스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이 중에 몇 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미리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시고 마지막 얻는 때가 오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께서 구스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새벽을 깨우고 나왔으니 정말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어야죠. 나온 자들이 복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해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을 보는 더 넓은 눈과 깊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장래를 아는 지식을 주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며 온전함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며 결코 교만의 이유는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또 알고도 주를 떠나는 더 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지키신 아버지여 돌아오는 발걸음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 속에서 운행하여 역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